여러분은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로 창조되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매 초마다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자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성경과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만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도 오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미리 알고 준비를 했는지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유일한 존재고 또 하나님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26절을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26절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다른 그 피조물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삼위 하나님이 의논했단 말이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 창조할 때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의논하셨다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인간 창조는 중요한 그런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막 기도를 하셨잖아요. 인간의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단 말은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 찬양 그 내용처럼 정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우리 구원 때문에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니까요.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을 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 창조가. 그러므로 우리 정체성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말고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지배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사명이기도 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누려도 되고 누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릴 때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요. 돈의 노예가 되지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의 노예가 되지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 다 놓치는 겁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시간이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 결심한 게 있어요. 신방 간다고 모여라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1시간 늦게 와요. 성도들이 말을 못하고 막 몸살을 앓는 걸 봤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시간을 지키겠다. 저는 시간을 지킵니다. 미리 옵니다.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늦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늦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늦으면 안 돼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속한 시간을 지켜야지, 우리 렘넌트들. 그러나 시간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못 드리고 말이지. 사람 눈치 보느라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우리 렘넌트들 공부해야 되지만 공부의 노예가 돼가지고, 공부를 다스려야지.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했지, 노예가 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이 축복을 여러분이 못 누린다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죽을 고생하는 거지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시간 지나고 보면.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전부 다스리는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목나무 앞에 절을 하지를 않나, 돈의 노예가 되지를 않나, 사람 눈치를 보지를 않나. 우리는 오히려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다스림을 당하고 살잖아요. 사탄의 종로로 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할 때 사명이기도 합니다.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다. 이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들, 공부 안 해도 되지, 천만의 말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에이전트 킹십이라고도 했죠. 위임 왕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말고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이 아까운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시간 아까운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완전 시간의 노예라. 이 시간에도 누굴 만나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다 놓쳤죠.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멸망당했습니다. 노아 식구들만 살아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9장 1절에 다시 여러분 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임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을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이 돈을 무서워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공부를 두려워하잖아요. 렘넌트들 우리를 무서워하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우리가 무서워한다니까. 돈 때문에 벌벌벌 떨고요, 사업 때문에 벌벌벌 떨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 내는 거 아까워하고. 아니 여기 보니까 우리를 무서워하게끔 하셨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건데 재창조된 구원받은 우리 인간에게, 불신자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무슨 말이죠? 모든 족속에 분명히 정복자를 세워라. 정복자. 문화를 바꾸고 그 현장을 바꿀 그런 제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정복자입니다. 이런 정복자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정복자라니까.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제자를 삼으란 말은 정복자를 구석구석에 세우라, 그 말이에요. 지금 다 빼앗겼으니까요.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땅끝까지 정복해라, 그 말이에요. 정복해라. 복음의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꾸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복음 받은 사람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 쓸 거 아닙니까? 건강을 주를 위해서 헌신할 거 아닙니까? 전도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겁니다. 증인되는 것은 모든 것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 재창조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다시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는 축복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노예로 전락했죠. 다스려야 되는 존재가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된 거죠.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을 받는 자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참 안타깝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깨졌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노예로 전락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신분이 사탄의 종노릇하게 됐단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스리는 이 축복을 마귀한테 빼앗겼어요. 우리가 에이전트 킹입니다. 위임 왕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왕인데 사단한테 빼앗겼어요. 세상 임금 마귀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다 장악했어요. 렘넌트를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고
마귀는 쫓겨나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이제 세상 임금이 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너희가 예전에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잖아요. 불신자는 세상 풍속을 쫓아 삽니다. 세상 풍속이 뭡니까? 사탄의 룰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사 가려고 해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가야 되고, 시집장가 가려고 해도 궁합 봐야 되고, 불신자는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필요 없어요. 뭐 날 잡아서 이사 가고 방향 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반드시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사탄한테 묻고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왜냐?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됐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던 에이전트 킹십을 빼앗긴 겁니다. 왕권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시집장가도 마음대로 못 간다니까.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이 마귀를 섬깁니다. 피조물을 섬깁니다.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인 줄 알고 불신자들은 절하고 빌고 인생을 맡기지만 사실 그게 귀신이요, 귀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상 섬기는 자들한테 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더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우기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외에는 전부 귀신 섬기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다가 후손 다 망하지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오지요. 여기 탐방동에 우리 교회가 탐방동 근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우리 교회 뒤쪽에 개척 당시에 5,000평짜리 큰 절간이 있어요. 세등선원이라고 어마어마해요. 그 옆엔 또 어마어마한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내가 그 학교 갔었거든요. 탐방 초등학교. 거기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한 1년 이상 했는데 아이들이 전부 부적 넣고 다녀요. 부적 넣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뭐죠? 그 있잖아. 구슬 뭐 염주 이런 거 감고 다니고 분신사바 맨날 귀신 놀이하고 애들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어마어마한 절간 있죠. 천주교 있죠. 그 아이들을 다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가는데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런 교사들이 관심이 없다니까. 결국 제가 가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습니다. 누가 쫓겨났냐? 교회 장로님한테. 선생님인데 장로님이 왜 우리 학교 들어와서 그러냐고. 목사님 나가시라고. 쫓겨났다니까. 그런데 그 세등선원에 매일 출근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매일 가서 빌어. 근데 그 집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나랑 황경수 원사님하고 거기를 방문했어. 그 집에 갔더니 손자 하나가 있는데 정신이 돌아버렸어. 어린 아이인데요. 집을 쑥밭을 만들어 놨어. 막 소파가 다 터지고 막 애가 가만히 있질 않아. 막 이리 떴다 저리 떴다가 막 애가요. 할머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비니까 귀신 충만해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와 있더라.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절간에 가려면 1년에 한 번 가야지 매일 가니까 심각한 문제 오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죄의 종 노릇하게 됐어요. 죄를 이길 힘도 없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이길 힘이 없단 말이에요. 죄를 먹고 마신단 말이죠.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왜냐? 죄의 종 노릇 이길 힘은 없고 완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 있죠. 우상 섬기고 사단 섬기고. 맞나요? 12장 31절? 네? 찾아봤어요? 네, 세상 임금 맞죠? 세상 임금이 돼버렸다니까. 우리가 이 다스리는 이 권세를 상실하니까 마귀가 이 권세를 장악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지음 받았는데 굉장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될 때부터 받았는데 이걸 상실했지 않습니까? 노예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 노예입니다. 공부의 노예,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환경의 노예, 죄의 종노릇하고 전부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회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박살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 임금 마귀를 박살내셨어요. 완전 결박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지옥 가는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뿐만 아니라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셨다 이 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단은 이미 결박됐어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통치권과 지배권을 예수님이 회복하셨다니까. 그 지배권과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에이전트 킹십이 와 있단 말이에요. 위임 왕들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위임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왕권을 위임하셨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걸 정복해라,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다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려라가 아니라 나를 다스려야 돼. 나를 다스려야 돼. 나를. 문제는 다른 사람이 문제 아닙니다. 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 자아가 문제라고. 사고 뭉칩니다. 내가 문제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므로 나부터 다스려야 된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7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다 찾으세요. 로마서 7장 19절 248페이지 찾습니다. 248페이지 신약성경 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자꾸 악을 행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과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거기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스도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는 사실 나한테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인으로 모실 때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나를 다스리게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나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꼭 뭐 있어야만 승리합니까? 여러분, 나를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많은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축복들을 나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많이 놓치거든요. 그러므로 나를 다스려야 된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라.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맡겨라. 그럴 때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사업을 다스려라. 업을 다스려라. 업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일 있지 않습니까? 학생은 공부를 다스리고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우리 성도들은 일을 다스려야 돼요. 일에 전부 노예로 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능 서밋이라. 기능 서밋. 사업을 다스릴 때 여러분이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거의 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가 돈의 노예입니다. 일의 노예거든요. 일의 노예.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완전 일의 노예가 된 거였죠. 사업의 노예가 된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시간의 노예가 되고요. 시간이 돈이라나?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업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일에, 사업에. 아멘.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에.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다스릴 수 있겠냐?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 이런 축복이 따라가는 겁니다. 사업을 다스리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 여러분이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사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능 서밋이라. 기능 서밋.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유일성의 응답 받아야 돼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빌 게이츠만 그런 응답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아야지. 하나님이 뜻밖의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왜 아멘 안 해? 밤새워 공부해야 되지. 아무래도 해야 됩니다만은, 공부해야 됩니다만은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 문화를 다스려야 돼요. 문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문화 서밋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흑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들을 다 우리가 바꿔야 돼요. 문화를 다스려라. 지금 거의 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 전부 지금 문화의 노예입니다.
문화의 노예다. 우리 각선민 그 부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뭐 유튜브 뭐 이렇게 보다 보면 금방 2시간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면 대역사 일어날 텐데 참 스마트폰 들고 있고 게임기 앞에 있고,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게임을 많이 했더만. 옛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늦게 오는 줄 알았어 나는. 그랬더니 뭐 돈을 받고 게임을 해줄 정도로 그 정도로 잘했어. 근데 어느 날 이제 마음을 바꿨으니 이제 하나님 은혜인데, 이제 그게 또 청소년 살리는 또 굉장한 발판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오늘 발판 만든다고 게임장에 가지 마 또.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다 빠져 있어요. 문화의 노예. 우리 청소년들이야. 교회는 텅텅 볐는데 가수가 온다니까 막 꽉 들어차가지고 막 촛불 흔들고 난리 났어요. 문화의 노예. 여러분, 이 문화를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겠냐?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됩니다. 싸우지 않고도 문화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사업에 성공하면 문화를 정복하게 돼요. 자, 여러분, 먼저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면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 승리케 하십니다.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전도라고 하죠. 이걸 선교라고 하죠. 이런 문들이 열려요. 여러분이 이거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리고 문화 서밋 회복하셔야 돼요. 이 축복을 하나님은 본래부터 주셨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서밋 전쟁 아닙니까? 3단체가 서밋 만들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금 이 상류층 권력자들 다 장악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 2가지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다스리는 이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와 업과 학업과 사업과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전도 시스템이 뭐 세우려고 안 해도 세워져요. 틀림없습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속할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절대 제자가 일어나게 돼요. 절대 제자. 이 절대 제자는 뭐 환경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시험 들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제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정복자가 세워진다. 위임 왕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완전 뒤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싸우지 않고 현장과 문화를 바꿀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 통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복자를 세워야만 현장 다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사단을 결박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현장을 다스리고 현장을 살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이 되어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현장마다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